오늘도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좀 짧죠?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 안에 간단한 한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20장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전체가 이사야서 안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사르곤 2세라는 사람, 오늘 1절에 나오죠.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사르곤 2세가 남쪽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침공하면서 왕의 대로나 아니면 해변길로 내려와서 아스돗이란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주위 나라들을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지도를 한번 보여줄 텐데,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란 나라가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란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인데 두 개의 강이 있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두 개의 강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높은 지역이고 여기는 바다니까 쭉 이렇게 걸프해라 그러죠. 이게 바다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퇴적물이 쌓이고 여기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거칠고, 이제 퇴적물이 쌓이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평야가 있고 농사를 지니까 양식이 많으니까 풍요롭게 살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란 땅,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호전적이고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 티그리스 강 유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남쪽에 요게 이제 반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 아람을 무찌르고, 지금은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이란 밑에 있는 아람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길로 내려와서 아스돗이라는 여기 동네 있죠. 아스돗. 여기가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게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722년에 북쪽이 망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르곤 왕이 남쪽을 더 쳐 내려오려고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21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는 말은, 이 다르단이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에 내려와서 해변길에 있는 아스돗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을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내려와서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왕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강 유역까지 점령을 하려고 이제 애굽과 구스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713년에 침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년 뒤에 BC 711년에 다시 침공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스돗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르곤이 처음엔 다르단을 보냈는데 자기가 직접 내려옵니다. 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본군을 데리고 내리고 BC 711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스돗이 점령을 되니까 이 아스돗이 3년 동안 이 왕이 내려오기 전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원병을 청하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북쪽이 내려오니까 이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우리가 뭉쳐서 그 나라를 대적합시다 하면서 남쪽 유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병을 청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애굽이나 구스 사람들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야지 당신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서로 막 뭉치기로 한 거예요. 서로 막 작은 나라들이 서로 뭉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도 겁이 나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면 주위에 다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위협을 당하니까 같이 뭉치려고 의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여기 조그만 나라들이 뭉쳐봤자 약하니까 이 대군 애굽이나 구스를 끌어들인 거죠. 애굽이나 구스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을 끌어들이면서 저 나라를 좀 의지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까지 지혜를 짜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또 이방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왕이 다르단 군대 사령관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이게 BC 71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년 뒤가 711년이거든요. 3년 뒤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아소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713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그러니까 허리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되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아스돗이란 도시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뭉칩시다 하고 지금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암몬, 모압 사람 우리가 다 뭉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옷을 벗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허리에 띠,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덮어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묶어가지고 허리에 끈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내리겠죠.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맨발로 다니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 당시에는 속옷을 거의 입지 않을 때인데 옷을 다 벗고 만약에 속옷을 입었다 해도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상상을 해보면 좀 웃기죠. 오늘 설교하면서 허리띠 옷 다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설교하라면 제보고 그렇게 하라면 사람들 보면 미친 줄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냐.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들이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우리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들고 누가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셨죠? 아니면 막 답답하니까 몸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머리띠 해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란 얘기잖아요. 관심을 좀 가지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옷을 벗기고 맨발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의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선지자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한 말씀이 거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메시지인 거예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이걸 3년이라 했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한번 보세요. 작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위협을 당하니까 우리가 애굽만 불러오면 되는데 구스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구스 사람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저들이 우리의 힘이 될 거다 하고 그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을 바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이 애굽과 구스가 악한 나라입니다. 그 악한 나라들이 도와주러 오면 그냥 있겠어요. 도와주러 와가지고 힘 있는 자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거다. 그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처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포로가 그 당시에 포로들은요 인권이 없어요. 전쟁이 지면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은 다 잡혀갑니다. 굴비에 엮이지 다 묶어가지고 나이는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남자 어른들을 붙잡아가지고요 나중에 돈 있는 사람한테 팔아먹어요. 이게 노예니까 일꾼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면요 전쟁에 이긴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젊은이를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걸어놓고 파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일꾼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사람은 그게 돈인 거예요. 돈. 물건을 약탈하는 것도 돈이지만 사람이 제일 비싼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기 때문에 몽땅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을 이 사람들을 잡아갈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너희들이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인격도 없다는 걸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가지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들의 왕들과 백성들이나 이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구스의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드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애굽과 구스가 망하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을 때 그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가 그 번호가 하나 적혀 있죠. 조그만 번호 있죠. 몇 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3번을 밑에 찾아보면 이게 번호가 적힌 것은 오른쪽 밑에 보면 거기 칸이 있고 그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 3번이 요 내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 3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으로 적혔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 구스였고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더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거 애굽만 오기만 하면 구스만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고 구스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와버리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리라. 구스와 동맹을 맺으리라.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구스를 도리어 애굽을 망하게 할 때 그들이 벌거벗겨서 포로 잡혀가는 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도움은 사라질 것이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6절에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바로 이 애굽과 구스죠.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도리어 내가 바라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예배 드린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놓고 실제 집에 와서나 직장 생활에서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날 도울 사람이 없을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친척들,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철석같이 세상을 믿고 있으면 같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벗어나려고 도움을 청하던 나라가 도리어 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게 되리요?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뒤에 711년, BC 711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애굽을 바로 쳐버립니다. 애굽을 치고 바로 구스를 쳐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했던 이 나라들은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역사에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짧은 글이지만 이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전적으로 그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망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나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지난번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이 열려져요. 그게 형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 수고한 것에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다가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송했던 내용이죠. 시편 127편 우리 시편에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어 드리거든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집을 세우려고 막 수고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헛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수꾼이 깨어가지고 막 눈을 비비면서 애써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사실은 몸만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때 내 집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이 도시도, 이 성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가 일찍이 일한 만큼 또 늦게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잠이란 게 뭐냐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안함과 또 공포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걱정이 돼가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열 갈래 막 천갈래 만갈래 생기는 거죠. 잠이 안 오면요 다음날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일찍이 뛰어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 정신은 몽롱하지, 일은 급하지, 뭘 하려면 손에 안 잡히지, 하다 보면 빨리 가고 급하게 되니까 이미 깨어지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집도 평안하고 성도, 도시도 안전하고 또 내 수고한 대가를 누리게 될 때 잠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평안을 누렸겠지만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건 그냥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제일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세 끼 마음껏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세 끼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도 아침을 뭐 집에 있는 거 뭐 대충 챙겨 먹어도 조금 있으면 설거지하고 좀 돌아서면 점심 뭐 먹을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찬 또 뭐 하지? 또 뭐 겨우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먹고 나면 또 돌아서면 저녁 뭐 하지? 이렇게 되잖아. 직장 가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막 대충 샌드위치로 때워 가도 또 점심 때 되면 오늘 뭐 사 먹으러 가지?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국밥 먹을까? 맨날 그 걱정인 거예요. 집에 오면 또 뭐 해 먹지? 그래서 돈만 생기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마시는 거. 사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는 거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는 것도 즐겁고 입는 것도 즐겁고 여행 가는 것도 즐겁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한 대로 즐겁게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병이 생겨버리면 수고한 대로 돈 쓰기 바빠요. 수고한 대로 사고 처리해야 되죠. 수고한 대로 병원비 내야 되죠. 수고한 대로 빚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쓸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혼자 벌어가 안 되니까 맞벌이까지 했는데 이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다 보면 내가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는 삶이 뭔가 하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버든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 그리고 수고한 대가를 누리면서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선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느냐.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다.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오지. 마음이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그게 내게 쉼을 주는 것이다. 관계가 해결되어지면요, 관계가 잘 맺게 되어지면 내가 대가를 누린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다 그냥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